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로 오신, 여러분 목자가 뭐죠? 무슨 직업이에요? 목자. 맞아요. 양을 치거나 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양을 배고프면 뭘 먹여요? 풀을 먹어야죠. 맞아요. 목마르다고 하면 우물가로 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재우려고 짐승들이 찾아오니까 울타리에 이렇게 가둡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밤새 목자는 어떻게 해요? 꾸벅꾸벅 졸면서 짐승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죠. 이렇게 목자는 양을 지키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양을 성장시키는 일을 바로 목자가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누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세요? 맞아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너의, 옆에 보시고 옆에 보고 너의, 저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목사님도 목사님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30절에 누가 나와요? 어떤? 사도. 그러면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아니고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의 직분이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누가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된 거야.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누가 돼요? 어른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누구를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길 원하시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만 나오면 돼요. 우리의 답은 항상 누구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인생 우리 구원의 방법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제 대답이 제대로 나오네. 누구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잠시 가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고 재워주시기도 하고 일이나 곰 사자들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시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 여러분 나중에 지켜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보통 여러분 몇 살에 출가시켜요? 20살 되면 너 대학교 가.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집 나가. 이렇게 집 나가면은 좋다고 할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살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안 나갈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안 나갈 사람들이 많아요. 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20살 되면 이렇게 가야 되지만 여러분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친구들이 30절에서 사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봤어요. 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지키시고 먹이셨다는 거야. 자, 여러분 6장의 배경이 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고향 땅. 예수님 갈릴리 호수 근처가 예수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지역이 고향이지만 여기 보니까 거기를 떠나서라고 하면 가버나 지역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대요. 갈릴리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맞아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그 정도면 예수님 사역 실패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실패로 볼 수 있어요 성공으로 볼 수 있어요? 믿지 않았다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데 실패로 봐야죠. 실패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권능을 주시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병자들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권능을 주셨어요. 자, 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병자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절에서 7절이네요.
7절부터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고를 언제 하냐면 예수님께 갔다 와서 우리가 예수님 잘 전했습니다 라고 어디서 보고하냐면 30절에서 보고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났어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이런 보고를 하는 거야. 우와. 그런데 희한하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런 그 중간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어져야 되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스킵돼서 뭐가 들어갔냐면 세례 요한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목배임을 당한 사건이 등장해요.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 왜 벌어지냐? 희한하게. 중간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이게 보고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일이 등장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따랐는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 다니면서 지금 누구 전파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까는 예수님 고향에서 사역 실패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돌아가자마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권능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몰려들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몰려든 사건이 바로 이 30절부터 나온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람들이 모였대요, 안 모였대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 여기저기서 막 동네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발 좀 순서를 기다리세요, 거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거기 좀 조용,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빨리 보세요, 거기 줄 서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우리가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고를 하러 온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피곤한,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예수님 목자로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사람 없는데 저기 좀 떨어져서 거기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죠. 쉬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사람들 막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영적인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왔더니만 더 많아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님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떡하면 좋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함과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은 목자세요. 우리가 피곤한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뭔지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예수님 제자들 상황까지도 예수님 고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보고하자마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해요? 교회 일 누가 해요?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여러분 일해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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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면 누가 밥 해줘요? 배고프면 부모님이 밥 해주고 교회 어른들이 밥 해주고. 여러분, 누가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죠. 누가 일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겨주세요. 일을 맡기시는데 피곤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직분자들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가 있고 힘겨워서 지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힘든지, 누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힘들어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신대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나의 힘들어함을 보살펴 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채워주실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근데 누가 모였어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누가 모였냐면 한번 보세요. 잠깐 쉬어라 하시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적한 곳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대요. 그 지역을. 그러면 배를 타고 갔으면 가까운데 배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좀 거리가 있어야 배를 타고 갈까? 거리가 있어야지. 가까우면 뭐하러 배 타고 가겠어요. 거리가 먼 데까지 갔을 거예요. 한 몇 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곳에 누가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그곳에 누가 따라왔어요?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 배 타고 가네? 우리 떠나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많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배 어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 저쪽. 어서 가자.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럼 배가 빨라요? 걸음이 빨라요? 배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근데 길은 있는지 없는지 산을 그러면 더
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왔대요. 걷기도 하고 달려오기도 하고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보다 먼저 어디에 갔을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좀 떼놓으려고 했더니만 이곳에 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앉아서 배 타고 아니면 노 저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왔지만 이 사람들은 걸어서 뛰어서 사람들을 쫓아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그들이 누구래요?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목자 없는 양.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기 예수님 가신다. 예수님 제자들 저쪽 가네. 근데 막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또 이곳에도 막 산더미처럼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힘들고 피곤하게 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래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목자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교회의 목자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을 향해서 목자가 없대요. 목자 없이 그냥 쫓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시더라. 이런 목자가 없는데 가르치셨대요. 목자가 없는 이들에게, 이 모든 양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랍비,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것을 더 취하려고 사람들에게 막 착취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왕따 시킬 때 보통 어떻게 왕따 시켜요? 얘 나랑 다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야, 너 그 꼬물 핸드폰 그거 너 언제까지 쓸 거야? 뭐 이런. 야, 너 신발도 안 빨고 사니?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너 머리에서 냄새나. 이러면은 막 상처받고 그러잖아. 왕따 시키잖아. 이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저 율법도 안 지키는 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겠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너네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목자가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망을 쌓으려고 나처럼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수요 예배 잘 못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못 드리죠.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공백이 생겨요? 영적인 공허함이 생기고요,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어려움, 고난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가르치시더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돌파구가 있다고 하면 뭔지 알아요? 이런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돌파구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계속 사는 거예요. 뭐가 예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려서 쫓아온 그 사람들을 얘기해서 오늘 시대랑 똑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코로나 3년 딱 지나고 나서 걸려보니까 어때요? 별거 없었어요. 괜히 이거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우리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약 먹으니까 끝났어요. 3일 아프고 끝났어요. 여러분, 3일 아프고 끝났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살았어요? 3년을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또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있었어요. 이제 해가 니역 지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지면 여러분 생체 반응이 나타나죠? 무슨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졸려요? 무슨 반응이 나타나요? 배가 꼬르륵 꼬르륵.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걸어오고 뛰어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자마자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힘들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배고파요. 배고프면 막 여기저기 막 신경질도 나고,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 언제까지 저거 가르치고 계실까?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좀 쉬라고 지금 말씀하셔놓고 쉬려고 왔더니만 여기에 또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먹을 것까지 갖다 주래요. 예수님이. 한숨이 나지, 한숨이 나.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무려
무려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끼 먹으려면 얼마 들어요? 예전에는 5천 원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지금은 7천 원, 8천 원이 그냥 기본식이고 적당히 먹으려면 만 원은 들어요. 만 원으로 계산하면 5천 명 먹으려면 얼마 든다고요? 5천만 원 드는 거예요. 5천만 원. 예수님,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 못합니다. 우리 돈 없어요. 예수님 실해놓고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38절에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영적으로 기근, 영적으로 갈등, 배고픔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배고파서 기진해 있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5천만 원 없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먹을 것 있으면 가져와봐.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했더니만 떡이 몇 개였어요? 떡이 5개.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제자들을 명해서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데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뭐 먼저 하셨어요? 때를 50명씩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쪽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눈이 옆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막 앞으로 막 뛰어오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거 계속 보고 있잖아. 예배가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기적을 앞두시고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크게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질서가 있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에 질서가 없이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저기서 노래 부르고 있고 저기서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50명씩 100명씩 떼어 앉아라. 그 다음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축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복되소서 이 음식을 땅에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여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축사했대요. 유대인들도. 이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도 이 음식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주시기 시작하죠. 근데 이 떡을 나누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4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라는 이 단어가 신기하게 이런 미완료형으로 써있대요. 미완료형으로 그냥 다 나눠주고, 이런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몇 개 떼주다가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형이야. 미완료면은
이 떡을 떼어주는 게 지금 완료가 됐어요? 떡을 떼도 나오고 떡을 떼도 나오고 또 떼도 또 나오고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한 명 주고 이 소년이 준비한 거잖아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야.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한 거 5개야. 요만한 거 5개 먹고 물고기 2마리 요만한 거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양인데 이거를 요 조만한 보리떡을 떼줬는데 완료가 됐대요? 안 됐대요? 완료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계속 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12제자들이 이 보리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나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대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을 떼고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노동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좋은 거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이것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와서 배고픈 이 갈증, 배고픔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이것을 떼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배고프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한 배고픔 채워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그거 가지고 살려고 이 육체의 배고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것까지도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를 거두신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100만 원 벌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1,000만 원 버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100점 한 번 맞아봤나요? 10번 맞아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얼마큼 거두었대요?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먹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양식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굴하실 거예요. 나 없어요. 예수님 나 아무리 벌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샘솟듯 기쁨, 그리고 영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까지도 이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누군지,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군중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 나도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의 목자가 되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좋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겁니다.